길을 가다가 바닥에 5만 원짜리와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줍겠습니까? 둘 다 주어야죠. 그리고 주어서 꼭 경찰서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관념입니다. 만 원과 5만 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면 5만 원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5만 원과 만 원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야 하는데 만 원짜리를 고르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단순히 파란색이 녹색이 주황색보다 좋아서 고르는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사회화가 덜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릴 때 친척 결혼식 같은 데에 부모님과 함께 가면 피로 현장에서 그렇게 김밥 갖고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난 그냥 김밥이 먹고 싶을 뿐인데 김밥을 갖고 오지 말고 다른 걸 떠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뷔페에 왔으니 맨날 먹는 값싼 김밥 말고 비싼 걸 떠오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비싼 것과 상대적으로 싼 것, 큰 이익이 되는 것과 상대적으로 이익이 덜 되는 것, 그러한 것들을 나눠서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밥마저도 마음대로 못 먹고 잔소리를 들어야 할 정도로 강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관념은 자본주의가 첨예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개념은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당장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딸한테 만 원짜리 한 장과 5천 원짜리 5장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천 원짜리 5장과 만 원짜리 한 장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1,000원짜리 5장을 골랐습니다. 왜 그런가요? 많으니까요. 고작 30개월 조금 넘은 아이도 더 많은 게 뭔지 확인하고 고릅니다. 올해는 만 원짜리를 고르더라고요. 가치가 그게 더 있는지 안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 원짜리를 고르더군요. 1,000원짜리와는 다른 만 원짜리의 희소성을 이제 깨달아 버린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필요하지 않은 만큼의 자원을 모아두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물 교환을 하던 시절도 아니었고 다양한 화폐 가치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나름 3차 산업에 속하는 직종들도 많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 얼마 전에 본문을 보면 형이 상속을 가로채는 것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많은 소출을 보관하기 위해서 더 큰 곳간을 지으려 하는 부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활발한 경제활동과 함께 그것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의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은 똑같이 지금과 같이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특이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의 비유는 3개가 한 쌍으로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은 양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나올 본문인 탕자, 즉 잃은 아들의 비유가 이 3가지가 하나의 메시지를 심화시키면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에는 워낙 많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그거죠.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잃었다가 찾는 것에 대한 내용은 3가지 이야기의 기본적인 틀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었던 사람들이 이 3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귀를 쫑긋하고 귀를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은 무엇을 잃었다가 되찾은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는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 3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고 귀를 쫑긋 세우게 되는 지점은 뭐냐면, 잃은 것을 다시 찾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그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을 되찾은 사람과
돈을 되찾은 사람, 그리고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될 아들을 되찾은 사람의 반응은 절대 그 당시 시절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일 만한 반응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개 한 마리도 잘 키우지 못합니다. 뭔가를 키우는 걸 잘 하지 못합니다. 양을 키우는 일은 아마도 개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그냥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는 좀 더 똑똑하고 사람을 잘 따르니까 양보다는 쉽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키우기 어려울 것 같은 양을 100마리씩이나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나 키웁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양을 100마리씩이나 키우고 있는 걸까요? 바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목축업이라고 합니다. 털을 깎아서 이불이나 의류의 재료로 쓸 수 있죠. 또 양의 고기를 팔 수도 있습니다. 양을 키우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양을 키우는 목적은 분명하게 거의 유일합니다. 경제적인 목적입니다. 양이 100마리 있습니다.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할까요? 혹시 양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아무도 안 키워봤으니까 대략적으로 양 한 마리에 50만 원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100마리면 얼마인가요? 셈이 빠르신 분 100마리면 5천만 원이죠. 그런데 그냥 수치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100마리, 그러니까 5천만 원 중에서 5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얼마 남았죠? 4,95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천만 원 중에 50만 원이 사라지고 4,9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50만 원을 찾아 나서야지, 50만 원을 되찾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질문했듯이 5만 원짜리랑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둘 다 주우면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 외로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둘 다 주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님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양 주인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들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들판이라는 것은 어디 우리가 영화에서 봤을 법한 알프스 산맥 푸른 벌판에 울타리가 쳐진 채로 개들이 뛰어다니면서 양을 치는 그런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자기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과 싸웠다고 하나요? 곰과 사자와 싸웠다고 합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이스라엘에서 양은요, 이곳저곳 광야를 헤매며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기릅니다. 4절에서 말하는 들판은 말 그대로 푸른 풀밭, 안전한 곳이 아니라 야생입니다. 들깨와 늑대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되죠. 100마리의 양, 즉 5천만 원에서 한 마리, 즉 5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50만 원을 되찾기 위해서 4,950만 원을 들판에 뿌려두는 것은 이상한 짓이죠. 제정신이 아니죠. 4,950만 원이 50만 원보다 99배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목자는 미친 사람인 거죠.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못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또 하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돈으로 예를 듭니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정도의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8만 원 정도를 잡고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10드라크마, 그러니까 전 재산이 80만 원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오늘 이 경우에는 그래도 둘 다 선택이 가능하죠. 남은 9드라크마를 잃지 않고 집에 둔 채로 그 집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당연히 열심히
찾아서 한 드라크마를 잃었던 그 동전을 다시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 돈을 찾아냈다고 해서 이 여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에 뭔가를 더 많이 벌어들인 것은 아닙니다. 본전이죠, 말 그대로. 전 재산이 80만 원인데 잃어버린 8만 원을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내 전 재산이 80만 원인데 8만 원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잃었다가 내가 8만 원을 다시 찾았어 하면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기뻐하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죠.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벗과 이웃을 부릅니다. 근데 불러서 난 8만 원을 되찾아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은요, 벗과 이웃을 불러서 즐겼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잔치를 벌이는 것. 여기서 즐기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모여서 수다를 떨었다, 즐겁게 수다를 떨었다가 아니라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벗과 이웃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못해도 사람을 3, 4명, 5명 막 그렇게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면, 최소한 그만큼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면 아마도 오늘 찾은 8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럴 거면 차라리 잃은 드라크마를 안 찾는 게 이득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사람들을 당황시키고 놀라게 한 포인트는 잃은 것을 되찾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950만 원을 들판에 버리고 50만 원을 찾아서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인 사람이나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벌인 여인이나 모두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일 보게 될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는 당시 시대 상황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입니다. 내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비경제적인, 비효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손해보는 짓을 할까요? 단순히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짓인데,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50만 원짜리로 보지 않았고, 그 여인은 드라크마 하나를 돈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좀 더 바꿔서 말하면 경제적인 시각과 효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버려두고 잃은 대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히 경제적 이익을 위한 대상들을 비유에 딱 등장시켜 버리고는 그것의 주인들이 그 대상을 전혀 경제적 효율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게 함으로써 더욱 극단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셨습니까? 우리 1, 2절입니다. 1, 2절이 이 전체 비유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여기서 수군거렸다는 것은 뒤에서 욕했다는 거죠. 매일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예수님의 별명은 술꾼의 먹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가까워져 봤자 아무 유익이 없을 사람들과 계속 어울렸죠.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름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함이 옮을까 봐 옆에 오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곁에 두고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 많이, 그들을 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욕했을 것입니다. 랍비라는 자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자가 저런 자들과 어울린다니. 비단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도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썩 기분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 세리나 죄인들은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적들과 내통한 자들이고 실제로 별 도움도 안 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종교 지도자들과 손잡는 게 낫죠. 죄인들과 어울려서 종교 지도자들을 멀리 해봤자 그들을 또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들 제자들도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자체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여러모로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비난과 곁에 준 자들의 불편함까지도 감안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장 오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것이 기쁨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인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저들과는 가까워질 수 없어, 저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인들이 있습니까? 그 죄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가깝습니까? 그들을 향한 우리의 행동은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행동에 가깝습니까? 오늘 비유에서도 드러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효율적인 사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람 같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단 한순간도 경제적인 가치에 따라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무익한 자들, 죄인들입니다. 천국잔치는 어떤 곳인가? 오늘 나의 무익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아오는 자들을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의인됨과 업적들이 증명되고 박수받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 우리는 그러한 자들의 모델인 첫째 아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업적이 인정받기 바라고 그 잔치에 자신이 높임받기 원했었던 첫째 아들은 떠나갔었던 아들이 환영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머무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들을 대할 때 누구의 마음, 누구의 행동으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로 우리 또한 주 앞에서 되돌아가야 하는, 회개하고 주 앞에 항상 되돌아가야 하는 그런 무익한 종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